오늘부터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한 책을, 중요한 책을 하나 잡아서 이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리디머 처치라는 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7가지 치명적인 대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넘어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홈피에 보면 이 책을 소개해 놨습니다. 혹 읽어보시든지 이제 수요일마다 좀 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까 싶은데 미리 홈피에다가 광고를 해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첫 시간 거짓 신들의 세계의 세상에 대한 첫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우상하면은 조각상을 생각합니다. 혹은 뭐 가수나 배우를 아이돌이라고 얘기하죠. 우상.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짜 치명적인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적 우상이랍니다. 내적 우상.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신상에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상에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주단지에 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우상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적 우상 숭배가 왜 치명적이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우상 숭배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우상 숭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십자가 앞에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적 우상 숭배는 아주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사람은 마음에 우상을 끌어당겨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간에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마음에 끌어당겨 와서 의지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인생을 기댄다는 겁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다른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상이 나쁜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죠. 돼지머리, 뱀 형상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마음의 우상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칼빈이 한 말입니다. 칼빈. 어떻게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순간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가 가장 젊은이들에게 우상이겠습니까? 스펙입니다. 스펙. 좋은 스펙을 쌓으면 인생이 풀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입니다. 사랑. 뉴스 같은 데 보면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헤어지라는 부모가 안 돼, 헤어져. 그 말 때문에 남자친구가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죠.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가족에 막 온 관심이 가족에 다 쏠려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완전히 마음이 쏠려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고, 우리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가 사랑받게 만드는 것 같고, 이 모든 유익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기대게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면 이 우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갉아먹습니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받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아부을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만한 에너지와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지배하면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사람이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들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혹은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혹은 분노나 실망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거기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잔잔히 기도하시면서 나는 뭘 우상으로 삼고 있을까 하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식이 우상숭배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폭력적이고 자식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겁니다. 이 자식을 잘 키워서 이 자식으로부터 자식 잘 키웠네 하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우를 받으리라. 정말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의사가 되었는데 미국의 MD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암센터에 한국인 최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죠. 이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소그룹을 만들고 어떻게 자식을 양육하라 하는 것을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거죠. 어쩌면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늘 생각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자랑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삶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집사님, 잃어버리면 가장 두려운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우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 차례가 왔을 때 다 떨치면서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깜짝깜짝 이렇게 놀고 하는 것들 보면은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흘러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무 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포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을 빼앗기면, 왜 우상이 뭐냐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우상을 빼앗기면 절망합니다. 사람은. 슬픔과 절망은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었다, 실직했다, 그러면 슬픕니다. 그러나 슬픔은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위로해 주고 교인들이 위로해 주고 또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절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슬픔과 절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이미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우상을 빼앗기는 순간 나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합니다. 절망. 수능 치고 나면은 간혹 아이들이, 시험 잘못 친 아이들이 자살을 택하죠.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었으면 절망이에요.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우리 안에서 분별해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우상,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무슨 수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응답하지 않겠다.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바쳐도, 엄청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너희에게 조금인들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기도를 하든지 우리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죠. 4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마음에 우상을 드리는 것은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이 우상이면 사람 때문에 발목 잡히고, 가족이 우상이면 가족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이 한 가지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수요대로 여러 가지 우상을 끌어당겼다,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왜 심판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마음먹은 대로, 즉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대로,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 우상에게 발목 잡히도록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사랑하면 그 우상에게 인생이 발목 잡힙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마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한 집사님이 지휘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분한테는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대 앞에서 지휘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으리라. 이것만 하면 내가 막 행복하겠다. 그게 이분한테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음악학원 하셨던 분이었는데 교회가 이분에게 지휘자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원래 그 지휘자 자리는 네 것이야. 내가 임명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지금 지휘자 자리를 차고 지휘를 하고 있다. 가서 네가 지휘를 해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듣고 싶었던 소리죠. 듣고 싶었던 소리죠. 우상이 말하는 대로 들려주게 돼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한테 내려와가지고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지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 바로 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내려와.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지휘하는 사람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똑바로.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딱 하려고 하면 자리에 발떡 일어나가지고 중앙으로 딱 나와가지고 또각또각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제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이상해졌으니까 사람이. 한마디로 귀신 들린 거죠.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우상의 발목 잡힙니다. 걸림돌을 내게 두었으니, 죄악의 걸림돌을 내 앞에 두었으니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반주가 우상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주자를 다른 반주자로 임명을 딱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나갑니다. 사임합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시. 그분한테 뭐가 우상?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 계신 게 아니라 반주가 그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분이 우상이에요. 직분이 우상. 교회 직분 투표하면 목사님들이 막 초기도, 금식기도에 들어가요. 금식기도예요. 교회 시험 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사스러운, 일꾼 뽑는 경사스러운 날이 돼야 되는데 시험 드는 날이 될까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딱 안 되신 분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우상이면, 직분이 우상이면. 그게 발목 잡는 거예요. 그게 발목 잡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헛된 욕망을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늘 불만족스럽고 늘 희락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그 원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발목 잡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해결책이 뭡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가라, 나는 네가 싫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 좋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의지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살피시오. 마음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가서 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의미이십니다. 주여, 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르지 않고 늘 샘솟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